죄는 원죄가 있고, 죄는 자범죄가 있고, 죄는 대도죄가 있다. 또는 타락한 자의 죄, 타락죄가 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왔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됐다. 네. 그러면 원죄가 왜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느냐? 좀 애매하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조상의 죄가 인류에게 유전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로마서 5장 12절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가면 한 사람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개혁성경 너희 조상이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이 된 것은, 원죄는 구속이에요. 원죄는 구속이라고 그러고 자범죄는 구원 그래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말은 좋아지는 상태를 이끄는 말이에요. 좋아졌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속은 아포리오트로시스, 값을 주고 샀다. 그래서 이제 속가를 속자죠. 속가를 지불하고 구해냈다. 그것은 노예 시장에서 통용되는 상업 용어예요. 아포리오트로시스 하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노예로부터, 사망의 노예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래서 그 값이 뭐냐? 예수님의 피, 생명, 레기 17장 11절에 잘 밝혀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레기 17장 11절에 피와 후속, 원죄 이걸 알게 했어요. 읽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에 있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사들이 이 구절을 알면 피가 깨끗해야 생명이 연장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지만 피가 순환이 잘 안 되면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피가 말초신경까지 돌아야 된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말초신경까지 돌아야 된다. 그래서 혈관은 동맥, 정맥, 그죠? 또 혈관, 모세혈관 뭐 이렇게 말했나는 의사는 아니래도 모세혈관이 제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끝까지 안 가면 썩어요. 그래서 발이 차갑거나 손이 차가운 사람은 손끝에까지 피가 원활하게 돌지를 않는다. 그래서 항상 비비라는 거예요. 손발이 찬 사람은 항상 비벼서
따뜻하게 해서 피가 돌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좋아할 말씀이겠죠. 예, 우리도 피가 잘 안 돌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피가 걸어진다. 그걸 이제 잘못하면 고지혈증이다. 혈관 속에 피가 걸다. 그래서 이제 물을 많이 먹어라. 그런데 물을 무턱대고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 많이 먹어라 요즘 그러는데 자기 양이 있다는 거지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따라서 할 건 아니죠. 근데 안 먹는 거다야 먹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물만 먹어갖고 되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섭된 천일염 소금을 볶아서 부으면 더 좋지만은 가정에서 뭐 굽는 기구가 없잖아요. 볶아서 간수를 뺀 소금을 먹고 물을 먹어야 혈관 속에서 소금이 들어가서 소금이 들어가면 물을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물만 먹을 게 아니라 짜게 먹어라. 그래서 한민족이 조상 때부터 짜가치를 먹었다. 굉장히 지혜스럽다. 염기를 가장 잘 많이 먹을 수 있는 길이 절인 음식이에요. 그래서 전부 우리는 그 효소 식품을 먹잖아요. 김치도 효소고, 건재기도 효소, 새우젓도 효소인데 이제 문제는 매실을 따다가 효소를 담는다.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실의 기스가 좋은 것은 아니다. 그게 효소라고 볼 수가 없다. 요즘에 그런 연구 발표까지 나옵니다. 매실 장사 망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당위하시면 돼요. 동의할 우리가 들 목사님이라고 쳐보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자, 끝까지 한데 피를 그래서 피는 육체의 생명이라. 그래서 피가 안 돌면 어려워요. 그래서 피를 맑게 하는 그거를 이제 물도 먹지만은 여러 가지로 이제 섭취를 해서 피가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으면 난잡하게 먹고 사는 건 모르지 뭐 내가 한 번 따라다니는데 저기 그 연골 부지 와서 식사하는 분들은 건강식 하거든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피는 육체의 생명이라 해서 피채 먹지 마라 하는 말은 생명, 경시, 풍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는 건 생명을 경시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읽어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속하게, 거기 속자가 나오잖아요. 구속하게 하였나니. 그래서 원제는 구속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 그래서 원제는 누구로부터 왔냐? 조상, 아담으로부터 와서 유전됐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있다.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보시죠. 자, 관련 성경을 다 찾아놔요. 읽는 분은. 시간이 오래가면 좀 따분하잖아요.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든지 답답하지요. 교회가 좀 이렇게 활달하지 못하고 그냥 노인네들만 앉아있나 그러지요. 그러니까 관련 성경 탁탁탁 손가락 탁 껴놓든지 색깔비로 껴놓든지 탁탁탁 찾아서 읽어줘야 그래도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포크레인 기사가요 그 야구공을 탁 그 포크레인으로 탁 담아갖고 탁 뿌리더라고요. 포크레인으로 밥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 안 하면 밥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교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덜컹덜컹덜컹 다 흘려버리지만 그렇게 달인이 돼야 돼. 생활의 달인이. 아시겠죠? 대답을 하네요. 생활의 달인이 되려니까 예? 그냥 내가 밥을 해 먹어보니까 밥 안 치고 푸푸 하면 얼른 국 얹히고 그죠? 그러면 밥 푸푸하고 국 끓이는 시간하고 딱 맞으니까 바빠서 국 갖다 놓으면 둘 다 뜨끈뜨끈해서 밥을 넣고 다 푸푸한 다음에 그때 국 얹히 밥 식으면 또 이제 안 되잖아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 선자리에서 일에 능률을 올리려면 두 발짝 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딱 이래야 돼. 저 포크 같다. 작동대로 같다. 밥 2시간도 더 하지. 그게 달인이 아닌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딱 계획하고 탁탁탁탁 해야죠. 달인이 돼야 돼요. 맞아요? 성경에도 달인이 돼야죠. 벌써 언제 그러면 로마서 5장 12절 얘기할 거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얘기할 거다. 그러면 탁탁 했다가 탁 둘 다 찾으면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유전한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의 조상으로부터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그게 이제 사망을 저지를 그런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이래요? 구속이래요? 구속된 것은 그 다음에 돈이나 금이나 은같이 그런 걸로 한 게 아니요. 시작.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느니라. 그러니까 구속 그러면 레위기 11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그죠? 에베소 1장 7절 이 정도만 하면 원죄는 구속이구나. 그래서 원죄를 이제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가 왜 유전됐냐?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다. 그래서 그러면 또 언제 유전이 됐냐? 이것도 알만한 거예요. 그렇죠? 언제? 유전 시기가 언제냐? 네, 알아봐야죠. 언제까요? 시편 51편 몇 절이에요? 5절이에요? 4절이에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출생했다. 그 다음에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벌써 엄마가 잉태할 때 벌써 이미 유전죄를 타고났다.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잘 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학설이 있어요. 2살 배기 이하는 죽으면 그냥 천국 간다. 이런 학설이 있어요.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애가 2살 이하에 죽으면 아이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갔어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안심을 해야 해요?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는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 그래서 로마 3장 10절을 읽어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기에 어린애, 노인네 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어린애를 제외한다면 의인은 없나니 2살 되기 이하 말고는 이렇게 써야겠죠. 근데 성경 어디도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 있어요. 그것은 믿는 자의 인격의 순수성을 말하는 거지 어린 아이가 간다는 말은 아니고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 그게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유전죄로 유전죄를 언제 유전받느냐? 원죄를 엄마 뱃속에서 아버지의 부정과 엄마의 모혈로
잉태되는 순간에 이미 원죄인, 유전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누구든지 믿어야 되지 안 믿어갖고는 그 죄가 없어지지를 않는다. 그렇다면 2살 배기 이하도 결국 죽으면 지옥이죠. 어떻게 천국 가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뒷받침하려고 해서 만들어낸 학설이 또 하나가 있는데, 원죄가 있으니까 원의가 있을 것이다. 원의가 있다는 말은 없어요. 있을 것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있을 것이야 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있다 없다, 예는 예고 아니는 아니라고 분명하라고 그랬지 유추적으로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2살 배기 어린애든 또 2살이 넘었든 간에 안 믿고 죽으면 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외에는 구원자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런 말씀까지. 예수 외에는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또 진리요 이랬거든요. 그렇게 읽어서 성경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고는 가지 못한다. 길이다.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은 진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2살 배기 이하가 어린애가 무슨 죄를 졌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왜 2살 배기 이하도 죄 질 수 있다. 뭐 어떻게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 엄마 젖꼭지를 물었다 이빨로. 그거 죄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데 그건 다 쓸데없는 얘기고,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10편 51편 5절에 태어나기 전에 잉태되는 순간에 죄악 중에 잉태됐다. 그러니까 유전죄인은 어린애든 어른이든 안 믿으면 해결할 길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정해 놔야 된다.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는, 유전죄는, 이름하여 유전죄는 어떻게 해야 해결되냐.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믿음은 내 거냐? 아니다. 선물이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 목사님 별 말씀 다 하시니, 그럼요. 예수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야고보 2장 1절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믿는 믿음이어야 돼. 그러면 다른 믿음도 있느냐? 있지요. 내가 당신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게 구원이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낚아줄 수 있는 분이라는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고, 이거는 내가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건 특별한 선물이에요. 여기서 그냥 8절에 이 선물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다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시오. 예 감사합니다. 믿지요. 믿어지질 않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하는 말을 듣고 그걸 나도 믿고 싶은데 할 때 믿고 싶다 그래서 다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로서 예수 믿는 믿음을 선물로 얻어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걸 알면 전도할 때 헛소리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죠. 장난기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예수 안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 뭐 잘 살 수도 있고 뭐 건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죽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내세를 생각하셔서 제가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나는 안 믿어져요. 그렇지요. 안 믿어지죠. 근데 당신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 같으면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택한 자 같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예수 믿어지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안 주시면 당신은 하나님으로 택한 자가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읽어봐요. 그럼요, 이 어마어마한 이 많은 분량의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거는 통으로 들고 다니고 그 앞이죠. 그렇게 됩니다. 읽어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찬송하지만은 영생을 주시기로 정해진 자에게만 다 믿더라. 안 정해진 자는 안 믿더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택하지 않은 데는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택자가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택자와 불택자가 있는데 이걸 잘못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어떻게 택하고 안 택하고 그러냐?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는 그리할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래서 주권이 있으시다. 그래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할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신 분이다. 그건 나도 모른다. 나도 우리도 주권이 있지 않냐? 이게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주권대로 누구는 선물을 줄 수 있지만 그죠? 달라고 해도 안 주잖아요. 그럼 나한테 달라고 그래. 내 마음, 내 주권이 있어.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주는데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주권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택하고 안 택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거지 택하고 안 택하고는 주권이 계시다. 그래서 얼마나 주권을 심하게 밝히 드러내냐면 로마서 9장 7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둘이었냐? 아브라함의 아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삭만 아브라함의 아들로 택하셨다. 더 심한 얘기 할까요? 그 다음에 10절 이하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에서와 야곱, 그죠? 이삭이라는 사람이 같은 한 부인에게서 쌍둥이로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에서가 형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형을 더 먼저 택해야 되는데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야곱은 택하신 거예요. 쌍둥이나 조건도 다를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엄마의 똑같은 아버지의 쌍둥이를 택했는데 유리한 것은 에서였으나 하나님 마음대로 에서는 안 택하고 야곱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주권이에요. 그 로마서 9장을 안 배우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선택과 불택과 택함을 이해를 못하지요. 네, 그럼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그러면 다 됐느냐?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안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시오. 그리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시오. 라는 유의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들으면 이 사람이 택했으면 하나님 믿음은 선물 동시성이지만은 논리적으로 펼쳐놓으면 먼저는 택해야 되고 선물을 얻어야 되고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듣고 내가 믿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성이지만은 논리적인 순서를 펼치면 택하지 않으면 들어도 소용이 없고 맞아요?
택했어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원죄는 믿어짐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자범죄는 또 무슨 죄냐? 자범죄는 믿은 이후 누가 믿는 자가 신자가 말씀대로 행치 않은 것이 죄예요. 말씀대로 행치 않은 죄예요. 이것을 자범죄를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자, 범할 자, 믿는 자가 말씀대로 믿은 이후에 신자가 된 이 원죄는 불신자가 가진 죄지만은 유전되지만 원죄를 사함받고 신자가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죄예요.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해결받냐? 자범죄는 믿어서가 아니라 행해서예요. 어떻게 행해? 자백이라고 하는 자백행위가 있어야 돼요. 자백이라는 행위가 없으면 사해주질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이런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에요. 덮어놓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그냥 교회나 키우려고 그러고 그랬으면 여기까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제가 노력도 있지만은 하나님 은총 없는 노력밖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러니까 벌써 신학교 4학년 때 벌써 강의를 했으니까요. 그것도 조직신학을. 제 전공이 조직신학이에요.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강의한 거예요. 굉장히 그쪽으로 발달돼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죄는 믿음으로, 자범죄는 자백으로. 자백, 잘못했어요 하는 행위가 있어야지 이거 없으면 절대로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모르니까 우리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한꺼번에 다 사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원죄는 믿어서 사함을 얻었지만은 자범죄는 자백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자백하지 않으면 절대 안 사해줘요. 시편 32편 3절 그리고 이 누가복음 18, 13 요한일서 1장 9절 잠언 28, 13 이사야 1장 18절 이렇게 읽어봐요. 그러니까 원죄 사함 얻는 데는 간단하게 말했지만은 자범죄 사함 받는 데는 여러 각도에서 말했어요. 왜요? 원죄는 간단해요.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자범죄라는 것은 내가 자백해야 되는데 자백하기 이전에 죄인됨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돼요. 죄인됨을 알려면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죄가 죄인 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 안다고 죄라는 걸 알고 참 회개할까요? 거기는 자존심이라는 큰 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넘지 못할 벽, 뚫지도 못할 벽이 있어요. 여러분과 그 죄를 자백하는 사이에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다. 그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얼른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뭐 채통이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그러잖아요. 될 수 있으면 잘못 안 하려고 하겠지만은 잘못한 거 있으면 고집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천국 가게 하나요? 회개가 천국 가게 하죠.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36년 차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는 자들이 제일 하기 힘든 게 회개라는 거더라. 이걸 배운 거예요. 회개 잘하는 거. 그래서 자백이라는 행위를 하려면 자존심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존감이 있어야지 자존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 다른 사람이 나를 깔볼 거다, 업신여길 거다, 나를 존귀하게 안 볼 것이다. 이게 자존심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그거예요. 목사도 이 일이 누구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야 까물락 그러지 않아요. 이 목회가 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사원으로서, 신부로서. 그러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자기가 뭐 다 한 건 줄 알아. 아니거든요. 자,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잠언 28, 13, 이사야 1장 18절, 또 누가복음 18, 13, 14, 또 자백해야 하는데 시편 32편 3절에 시작.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내가 자백하지 않을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렇지요. 안 할 때는 자백 안 하면 토설이라는 게 뭐예요? 잠잠하고 내 죄를 말하지 않을 때는 하루 종일 죽을 맛이에요. 양심의 괴로움이 그렇게 있었다. 그래서 시작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랬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할 수 없다. 죽을 지경이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다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숨기지 않고 다 털어놨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의 자범죄예요. 원죄는 우리가 털어놓고 자시고 있는지도 몰라요. 원죄는. 그래 안 그래요? 믿고 난 이후에 자범죄는 다윗처럼 자백지 않으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을 감췄을 때는 그렇게 죽을 맛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백 안 하면 안 해줘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로 가봐요. 여러분 참 중요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보다 이 성경 공부 시간이 더 귀한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얻는 거예요. 예배가 물론 더 중요하지만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저 목사님 예배보다 성경 공부가 이거 중요하대. 그렇게만 듣지 말고 일면에 공부하고 깨닫고 많이 배우는 데는 예배 시간보다 더 많이 배운다라는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성경 공부 시간이 없다. 알만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선에서 물러나도 성경 공부 시간은 놓치지 않으려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네. 목사님 그만 쉬세요. 그럴 때까지. 그건 뭔 얘기냐면 들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가 쉬세요. 그런데 그때는 그만두지. 그때도 나오면 주책이지.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입운동을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늙으면 발음이 안 돼갖고 때문에를 못해요.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갑자기 긴장된다고. 이게 운동이에요. 말 부드럽게 나오게 하는 운동이에요. 혀를 늙으면 안 되니까 혀가 젊어지라고 입술이 부드러우라고 연습해요. 성경 공부 시간은 포기 안 하려고. 포기 안 하면 해야지. 근데 내 생각은 그렇다니
목사님 더 하세요. 그럴 때 꼴깍 죽으려고. 왜요? 그만하세요. 그만 가시 끼워 지겨워. 그래서 죽으면 상갓집에 사람도 안 오는데 아유 목사님 더 살아주면 좋았을 텐데 그래야지 와서 우리 사람이 그 생각하는 게 뭐야?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 한 입사가 생겨나는 것 같아. 상상이 안 가. 한 입사님 목사님 생각을 할때 그냥 배우고 그럴 것 같아. 야, 거기 여담이고, 야, 행위가 지불해야지 사함을 받는다, 얻는다가 아니야. 받는다. 이사야장 18절 시작. 너희 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야, 우리 따져보자, 논쟁해보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논쟁하자. 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다고 고백한다면 자백한다면 나는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실 것이요 진홍같이 크다고 자백하면 자백하면 나는 양털같이 희게 해주리라. 누가복음 18 1314 세리가 자백했더니 의롭다고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범죄는 내가 자백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예요. 읽어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예.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행위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렇지. 해결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1813이 자백에서 사함받은 죄니까 세리의 자범죄예요. 잠언 2813 또 이거요. 재미없어요? 그 억지로 대답할 건 없어요. 내가 거기 앉아있고 이렇게 누가 나와서 가르치면 참 나는 좋겠는데 그런 심정으로 공부하시라 그 말이에요. 예. 나는 다른 거는 빼면 다른 건 없어요. 근데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가 남는 서로 울다가 죽어버릴 것 같아요.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니까 조금은 깨달음을 줘요. 네. 어제 큰 대화를 낚았어요. 고건사님이 밥 먹으라고 하는데 달갑지 않더라고요. 올라가 봐라 그랬어요. 맞아, 정리하려고. 네. 근데 큰 걸 나는 그동안 몰랐던 걸 이거였구나. 큰 산맥을 오른 거예요. 이제 탄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감사하지요. 이런 거였구나. 성경 전체를 정리를 할 수 있는 걸 하나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전 같으면 밥 먹으러 오라는 때까지 안 있지요, 제가. 그거 얼마나 귀찮아요. 내가 생각해요. 더워 죽겠네. 그렇지. 와서 하루쯤 어떻게 죽지? 이럴 거 아니에요. 내려오면서. 그 생각을 해서 내가 때 되면 올라가요. 근데 어제는 정신없었죠. 점심이에요. 저녁에 점심에 한일차임 내가 12시 딱 되면 올라가. 저녁도 6시 되면 올라가는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르쳐라. 근데 어떤 때는 이럴 때도 있어요. 가르치기만 하고 나 버리는 거 아니, 혹시? 부주갱이 마냥? 부주갱이 시간 풀 때가 어떻게 해요? 쳐놓잖아요. 하나님 나 이용만 해 묻는 거 아니,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요. 고린도전서 9:27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버림될까봐 두렵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잠언 2813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누구처럼? 다윗처럼
숨길 때는 형통했어요? 안 했어요? 형통했어요? 물 마시라 그랬잖아. 숨겼을 때는. 그죠? 그러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복죄에 대한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복죄가 죄임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죄인됨을 알 수 있는 첫째, 말씀을 알아야 된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요. 말씀 모르면, 진리 모르면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지요. 진리가 없어서 죄가 없다고 속이는 거예요. 로마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같은 말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죄인됨을 알아요. 두 번째는 책망을 해야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해요. 그런데 이렇게 알고 회개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알고 회개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책망 듣고 회개하기는 썩 어려워요. 스스로 알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회개한 자가 누구냐 할 때 누가복음 18, 13, 14 세리가 스스로 죄인됨을 알고 성전에 올라가서 스스로 자백한 거예요. 그 전후에 죄를 지적해 줬단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누구한테 듣고 왔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 나타나진 현상으로만 보면 기록상으로만 보면 세리는 스스로 죄인됨을 알고 성전에 올라가서 스스로 자백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인됨을 알고 자백해서 사함받는 회개가 가장 이상적인 회개다. 두 번째는 다윗처럼 괴로워서 내가 막 죽겠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 경우가 참 좋은 경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복음 15, 16, 20에 있는 기록대로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갔는데 얼마 안 가서 다 가져간 재물 창기와 노란하느라고 탕진해버리고 때맞춰 그 나라에 가난이 흉년이 들어서 돼지치기로 전락했는데 돼지치기 노예 종로를 하인 노릇을 하면서도 돼지 먹는 그 지역 열매 돼지 먹이라도 배를 못 채우게 되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경우 참 그것도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회개했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렇죠? 제일 못된 게 뭐냐면 책망을 듣고도 회개 안 하는 거 제일 못된 경우예요. 책망을 들으면 다 하냐? 아니, 거의 못해요. 그 책망 듣고 뭐가 갈아먹는다고요? 자존심이라는 큰 두꺼운 철판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책망 듣고 회개만 한다면 책망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5절에 노랫소리보다 더 좋은 게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 책망하라고 자꾸만 그래요. 책망하라. 그 책망해요. 하는데 회개는 어려워요.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회개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해야 된다. 왜요? 말씀이 죄가 죄라는 걸 알려주니까. 알려주는 양심에 가책을 당해서 회개하게 되겠지요.
그래도 안 될 때 책망을 듣고 얘기하면 좋은데 책망을 듣고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책망 듣고 얘기하는 경우가 사도행전 2장 36, 37이에요. 찾아서 읽어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회개하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한국교회는 전혀 밝혀지지를 않았어요. 왜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래 놔버려서 다른 말은 있어도 묻혀버렸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자범죄를 짓고 해결 안 한 채는 절대 하나님이 안 내려가요. 여러분, 원죄라는 건 아담이 지은 죄인데 아담의 원죄가 죄질로 따지자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짓는 죄보다. 다윗이 진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 교살한 것은 실적으로 죄질이 아주 나쁜 겁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뭐냐면요, 직접죄도 아니에요. 간접죄예요.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아내가 따다 준 거 먹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핑계대지 않았어요. 아유, 하나님은 만들어준 그 여자가 따다줬지요. 내가 직접 안 갔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먹는 문제예요. 그죠? 그거 왜 과일을 좋게 만들어 놓고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고 왜 또 먹지 말라고 그러시냐고. 처음부터 만들지를 마시던가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그 사과 하나 따다 먹었다고 그러게요, 선이. 그죠? 그런가 보면 아담죄는 아무것도 아닌 죄질로 따지면 그 먹은 것 때문에 그런데, 그죠? 그런데 다윗은 엄청난 죄가.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아담의 원죄나 우리가 짓는 자범죄나 비중을 같이 보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회개 안 하고를 따지는 거지 죄질을 따지지는 않으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그 기억도 안 해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한 죄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이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읽어요. 찾았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족속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했더니 그들이 듣고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양심이 찔렸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하여 살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랬겠지요. 그죠? 그래서 해결했어요. 그런데 같은 책망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 읽고 54절 읽어봐요. 책망은 같아요. 그런데 해결은 안 해요. 읽어요. 시작.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네. 의인이 50이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렇죠.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니라 그렇게 책망을 했더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은 찔린 건 똑같아요. 그런데 저를 향하여 이를 갈고 돌을 던졌다. 회개 안 했어요. 책망 듣는다고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 그러면 회개 안 한 채 나갔다. 묶인 겁니다. 묶인 거예요. 땅에서 묶은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은 묶인 겁니다. 풀고 가지 않으면 묶인 겁니다. 땅에서 묶었어요. 하늘에서도 묶습니다. 해결 안 돼요. 이런 걸 알고도 그런다. 그건 진지죄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알면서도 회개 안 하고 튀쳐나가 버립니다. 그거는 진지죄예요. 여러분, 죄는 죄인데 죄인지 알고 있으면 죄악으로 변해버려요. 당장. 이게 죄야. 지면 안 돼. 왜 안 돼? 이건 벌써 진지죄고 악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책망을 통해서 죄인임을 알고 회개해야, 자백해야 사함을 받는다. 그런데 애독죄, 뭐 이름하게 애독죄가 있네. 타락한 자, 타락죄 또는 성령 회방죄,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었어요. 성령 회방죄 또는 자원한 짐짓죄지요. 또 사망에 이르는 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믿는 자예요. 그런데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끝난 거예요. 히브리서 648 읽으세요. 여러분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지.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천국 가짜로 기르는 거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지금은 노아 시대 때와 같아요. 없어요. 거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럴 바에는 뭐 하려고 경비 들이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걸 바꿔서 영권 쪽으로 가는 것이 생산적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요. 시작. 한번 기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여튼 구원 이후에 할 건 다 맛본 걸 맛본 거예요. 그리고 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나니. 없어졌잖아요. 타락한 자의 죄는 회개할 길이 없어져 버려요. 비유에 알아듣기 쉽게 시작인 거예요. 계속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채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비유니까 땅에 비를 자주 내리는데 땅이 비를 머금고 채소를 내면 밭 농사 짓는 사람에게 좋은 일하는 거지요. 땅이, 그죠? 근데 엉겅퀴나 가시를 내면 그 땅은 저주받은 거지. 하듯이 우리도 은혜의 단비 같은 말씀을 듣고 채소 같은 선행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은혜의 단비 같은 말씀을 깨닫고 또 악행을 내면 저주받지. 이거요, 연이어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렇지요. 그래서 이 타락죄는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10장 26절로 31절 히브리서, 이거 다 배워야 돼요. 그냥 타락하는 데까지는 가지 말아야죠. 속하는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냥 속하면 어떻게 하려니까 제가 야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시간에 모여라. 그것도 습관화된다. 그죠?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간이 두 번 반, 세 번 반, 방금 반, 방금 반, 방금도 안 해서 나중에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박영주 집사가 학원 한다 치고 수요일날 안 온다. 안 왔더니 그 주간에는 간이 두 번 반, 세 번 반 덜렁덜렁 한다, 안 한다. 근데 두 번째 빠졌다. 이제 한근으로 내려앉는다. 방근 반, 한근 반, 방근 반. 그럴까. 그래서 서너번 너도 돈 빠지면 괜찮아. 영주야 괜찮아. 사업에서 돈 벌어갖고 뭐 잘 살고 뭐 헌금하면 되지. 그럴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모이기를 힘쓰는데 빠지면 그렇게 안타까워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요. 또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불만 기다려. 망할 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
해결할 길이 없어. 짐짓, 헤카시우스 다 알고도 지은 죄예요.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려워. 그래서 또 알아듣기 쉽게 또 비유하네요.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그렇지요. 모세법을 율법을 폐했어도 기억하여.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예.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지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원수가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 때는 타락한 죄는 금생과 내생에서 사함받을 길이 없다. 마태 12장 3일 3일 마태 12장 3일 3일 이거요. 성령 회방 때는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고약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고약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내세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다. 오늘은 원죄 사함 얻어야 된다. 은혜로. 자범죄 내가 죄인 되고 알고 자백해서 자백의 행위로 사함을 받아야 할지다. 그래서 죄는 사함 얻을 죄 이렇게 말해요. 얻어야 돼. 얻을 죄. 그 다음에 자범죄는 사함 받을 죄. 받아야 돼. 대가로. 자백이라는 행위를 들여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사함 받지 못할 죄. 그죠? 배도죄. 그래서 요한일서 5:16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둘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 따라서 심판도 있다. 다 각각 다른 심판이다. 원죄에 의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영원한 심판. 그 다음에 자범죄에서 행위 심판이 있다. 배도죄에 의해서 최후의 심판이 있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성경적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행위심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최후의 심판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이렇게 있잖아요. 성경. 영원한 심판은 누가? 불신자가, 믿지 않은 자가. 상급 심판은 신자가. 최후의 심판은 배도자 또는 타락한 자가 받는 심판이다. 내용은 뭐냐? 지옥, 형벌이다. 영원한 심판은 지옥 가는 거예요. 신자는 상이냐 부끄러움이냐를 당하는 거예요. 상급의 차등, 배도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 그러면 똑같아요. 더 당하죠, 여기보다. 불신자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에 예수 알고 버리면 안 믿는 것만 더 심하다.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확실히 하셨어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해요. 나도 좀 배우게. 여러분 질문하면 제가 배워요. 아,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회개 안 하면 절대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 요것만이라도 기억하고 죄지면 얼른 자존심이고 뭐고 때려치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실까지 안 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한 뒤는 하나님은 절대로 기억도 안 한다. 두 군데가 있는데 이사야 4:325, 에스겔 1:822 그리고 31절에 뭐라래 30절에 왜 회개 안 하고 죽으려고 그러냐? 회개하고 회복받으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만 회개하라고 쳐요. 하나님 징계해요. 맞아요? 네. 책망 소리가 마음을 즐겁게 하는 노랫소리보다 듣기에 더 좋다. 좀 그렇지. 그렇죠. 근데 약은 입에 쓰다. 그러나 병이 나으니까 좋다. 책망도 듣기 싫다. 그러나 회개만 할 수 있다면 노랫소리보다 더 듣기 좋다. 그 얘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성숙하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 훈련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목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맡아서 놀이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와서 놀아리하고 재밌게 하고 즐거운 소리 나고 꿀물이나 타서 주고 그 예배당 아니에요. 내가 책 쓸게요. 교회라는 책명으로 책을 쓸게요. 여러분 전도하기에 아주 좋은 내용. 좋은 교회 나쁜 교회라는 말은 안 하고 이게 좋은 교회구나 알게끔 제가 쓸게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라고는 안 해요. 교회란 무엇하냐? 그 다음에 목사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믿는 자 나는 또 어떻게 하냐? 이거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회개한 결과 행복, 회개한 자가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